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자, 그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손을 못 쓰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러울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서지를 않고 찾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너무 단순합니다. 편안할 때는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신을 이렇게 섞어서 바알하고 같이 섬기다가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지다가 다시 생각나다가 다시 잊혀지다가 다시 생각납니다. 자,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아니, 이렇게 반복된 행동을, 그냥 너무나 뻔하고 지루한 반복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같은 수많은 무리의 미디안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32,000명의 대부분의 사람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일으키십니까? 왜 99%가 예스를 할 때 하나님은 노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왜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때때로 우리를 절박한 지경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큰 것 바라지 않는다고. 자주 못 봐도 좋으니까 본인들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당신들의 자녀를 매일 보는 거고, 당신들의 자녀와 매일 소통하는 거고, 당신들의 자녀와 매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냥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로 마주보고 있기를 원한다. 사사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았던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백성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형들의 배신으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그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은 떡하니 형통이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현실, 요셉에게는 기가 막힌 현실이지만 그 기가 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독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예요. 요셉의 비극이 하나님께는 형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건 여러분과 교통하는 그 자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기든 지든 그건 다 둘째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느냐는